저는 오늘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분 귀에 단순하게 기억이 되면 오늘 메시지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분명할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한국 사회가 취업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의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를 하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기에 적절한 직장을 얻으면 참 기뻐할 내용인데, 열심히 준비하지만 막상 취업의 문까지, 또 자신이 원하는 직업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고 격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또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미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갖고 싶었던 거, 이때까지 쓰지 못했던 거, 이때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에 원 없이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타인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본성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비단 젊은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의,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은 청소년,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 한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노년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 상관없이 전 세대가 사실 자신의 인생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고자 원합니다. 예전 학교에 급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급훈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급훈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남자 학교였는데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있었습니다.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직업이,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무엇인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라, 공부해서 남주냐,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니까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말이 한때 유행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여기서 일부 전진하여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 그리고 타인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활동이, 또 생업에 터해서 하는 모든 경제적인 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집트나 유대 땅이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국가로 시작되었지만 솔로몬 이후 나라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나라가, 분열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만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지 못하고 포로지에서 정착하여 삶을 이룬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르 왕 때 시간상으로는 BC 480년경에 본문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바사는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 이 나라가 127개의 도를 지배하였다, 치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보통 한 개의 도를 한 개의 언어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7개의 도를 치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사라는 나라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의 다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알력 싸움이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왕 옆에 어느 사람이, 어느 민족이 왕 옆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왕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자 폐위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왕후가 바로 에스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 그녀는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모르드게가 아버지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녀가 왕 후에 오르고 얼마 있지 않아 왕이 총애하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대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어 12월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고 나라 안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조서를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안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게 되고 또 유대인들을 대적한 민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제정하였고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이 날을 12월에 이 날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에스더 성경책의 주인공을 에스더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에스더라는 인물보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성경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었다면 에스더는 주연일 것이고 모르드게는 조연이고 또는 엑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숨겨둔 주연, 영화 속에서 숨겨둔 주연이 모르드게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고 모든 일이 진행되길 바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고자 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존재가 반대로 미약한 존재이고 기억되지 않는 드라마에 정말로 하찮은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연일지라도 엑스트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모르드게와 같이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문제나 삶의 어려움, 고난과 연약함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6장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나
자신의 처우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식민지의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으로 거대한 제국 안에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식민지 포로였던 사람이 나라의 관직에 오르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오늘날 시기에도 공무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되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그런데 특별히 왕정시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바사시대에 포로의 식민지로 와서 수도에 더군다나 왕궁의 관리가 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성실한지 이 대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직을 갖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환영받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인기가 되어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출신 신분을 생각해 보면 그는 왕궁에서 관직을 맡고 있었지만 늘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는 왕궁에서는 완전히 홀로 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왕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관직에 등용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아첨하는 혀를 사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 왕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하만의 조상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죽인 조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비록 그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비록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먼 이방의 바사라는 포로의 식민지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그는 자신의 신앙으로 그는 지켜왔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모르드게가 취하자 하만은 노여워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 나라에 있는 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궁 생활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직장의 생활에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 가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가 딸처럼 기른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믿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누구에게 전달받았겠습니까? 에스더에 가졌던 그 신앙의 뿌리는 바로 그에게 영향을 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해진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에서나 자신의 일터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모르드게와 같이 가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생업의 터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는 지조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우리나라 인구 중 5분의 1이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종교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통계상으로 약 1,000만 명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정말로 1,000만 명의 인구가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계상으로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이라면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로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왜 제 자신의 주변에는 기독교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네, 그 질문에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또는 삶의 실제적인 불이익 앞에서, 차별 앞에서 우리는 잠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할 뿐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교훈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갖고 있던 사자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는 사자였죠. 숲속의 왕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인간 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 마을에서 아리따운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여 이제는 그 여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자가 그 여인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요청합니다.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발톱을 보니 내 딸이 그 발톱에 다칠 것 같아서, 큰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나는 딸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숲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발톱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발톱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의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발톱을 보니까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웃고 있을 때 드러나는 그 이빨을 보니까 그 이빨에 제 딸이 다칠 것 같습니다. 이빨이 너무 무섭고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사자는 다시 돌아가서 이빨을 뽑습니다. 발톱과 이빨을 다 뽑고 다시 찾아가서 이 아버지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대로 이빨도 뽑았습니다. 발톱도 뽑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당신의 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톱을 확인합니다. 사자의 이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자신의 딸을 데려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몽둥이를 갖다가 사자를 패 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와 같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능히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욕심내어 우리의 발톱과 이빨을 뽑아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미래도 있을 것이다, 물질도 있을 것이다, 건강도 있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도 줄 것 같이 말하지만 믿는 성도가 세상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도 사자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발톱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발톱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빨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믿음과 오늘 모르드게가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지조 있는 믿음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으로 하여금 이 하만이 분노를 이제 쌓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이 아끼는 신하 하만에게
다 머리를 숙이고 그의 말에 청종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듣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마음 가운데 큰 분노에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참에 다 없애버리자라고 이제 계략을 짭니다. 실제 왕의 승낙도 받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127개의 도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찍 인장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서를 이제 시행하는 날을 멀리 잡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문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문서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다가 장대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 전반부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더 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사람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를 비웃었습니다. 권력자에게 숙여라, 물질에 권력에 적당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계획 앞에서 그와 함께한 친구들이 이 모르드게가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의 지조 있는 믿음을 보며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덮으면서 이 모르드게를 더욱더 강력하게 죽이자라고 결단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오는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장 1절에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하는데 처음에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 장대를 세워서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죽일 수 있다, 그 모든 사건이 완전하게 정리되었던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밤에 악한 자가 믿는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던 이 밤에 반대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왕의 잠을 거두어가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밤에 하나님이 왕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왕이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역대 일기를 읽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 그 역대일기 가운데 한 사건, 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역대일기는 한 권이 아닙니다. 두 권도 아닙니다. 수십 권도 아닙니다. 역대일기라는 것은 바사 왕의 모든 역사를 담았기 때문에 수십 권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그 많은 책 중에서 한 책이 선정되었고 또 그 책 중에서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이 아하수에르 왕의 목숨을 구원받았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건의 일지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믿는 자의 삶을 두렵게 하여 공격하려 계략을 세우고 실제적인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악한 자가 이제는 믿는 사람을 이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준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발 사건을 보면 에스라서 2장을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획을 발견하여 왕후 에스더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왕후 에스더는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의 모든 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생명을 구원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때 내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상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했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상을 잠시 뒤로 미룬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대가와 상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완벽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일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들은 왕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떠한 상을 주었냐? 그리고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상을 왕은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급히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목숨을 구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왕의 생명을 보호해준 이 신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해서 새벽에 일찍 장대를 갖고 와서 왕의 뜰에 거합니다. 왕이 하만이 뜰에 오는 것을 알고서 이 하만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특별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는 왕관을 취하여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라고 이 하만이 대답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고하지만 그 영광은 하만이 얻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오직 존귀케 되는 것은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조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일하심을 맛보는 사람만이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함으로 왕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는 왕이 입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는 왕이 타는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을 얻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입는 옷이나 그리고 타는 것이나 머리에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옷이나 그리고 왕관이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 우리도 왕이 존귀케 여기는 것,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도 존귀케 여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왕의 의복을 얻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특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뿐만 아니라 말씀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메신저로 언급되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20절을 보면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매 검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통하여 세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메신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세상 앞에 말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게를 존귀케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존귀케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과 같은 악한 사단은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때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교만을 주기도 하고, 때론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실체가 있는 물리적 제약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나시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었다, 나는 존귀케 되었다, 내가 스스로 존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는 존귀케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가정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